잠언서 3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잠언서 3장 16절에서 26절까지 구약성경 913면 찾으셨으면 아멘.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같이 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지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 전했죠. 한번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죠. 어리석은 자. 저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의 삶, 우매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은 출발이 다릅니다. 지혜로운 자는 늘 본 것을 말하죠. 팩트, 사실을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들은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온 세상이 요즘 이제 우리가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는 정치의 계절인데 사실이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요즘은 특히 우리 스마트폰 시대에 카톡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들이 진짜인 것처럼 막 그 사실대로 믿으면 우린 벌써 전쟁이 나서 끝났어. 그런데 별의별 걸 퍼날리기를 어마어마하게 멀쩡하신 분들이 심지어 주의 종들까지도 여러분 엉뚱한 것들을 퍼날라요. 여러분, 보지 않은 것은, 내가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은 말하는 순간 내 안에 평강이 사라져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여러분, 탈무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신앙의 생활 속에 살면서 문화와 신앙과 모든 삶 속에서 신앙의 고전들 속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을 지키며 행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탈무드예요. 탈무드에 보면 아무리 좋은 항아리라도 오늘 좋은 항아리가 내게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어져 사용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일을 기약하면 안 돼요. 나는 정말 좋은 곳이 있어, 이건 내일 써야지. 내일 가기 전에, 내일 오기 전에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항아리는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잠언서 3장은 뭘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 주신 그 진리,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이 의로운 삶. 이런 의로운 삶은 뭐죠? 세상 사람들의 의로움은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쭉 오라면서 왜 후회가 많으냐? 뭔가 바람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이제 며칠 지나면 8월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8월을 맞이한다는 말은 준비해야, 여러분 모든 것은 준비된 자죠. 천국도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따라보자. 바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 시대는요, 바람잡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광고가 다 바람 잡는 겁니다. 그렇죠? 신문이든 광고 찌라시든 아니면 TV에 나오는 광고든 다 우리에게 뭐예요? 바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저 사람 바람 들었어. 헛바람 들었어. 여러분, 가을에 그 무를, 김치를 담궈야 되는데 무에 바람 들면 써요, 못 써요?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찮은 무도 바람 들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바람이 든다 이 말이에요. 헛바람, 우리 아이들을 향하는 엄마들의 치맛바람, 그 치맛바람으로 아이들이 잘 되는 것 아니거든. 세상은 다 헛바람에 미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실체에 붙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잠언서 3장 21절 말씀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은혜를 한번 나눴죠.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뭐의 문제예요? 길의 문제죠. 도. 어떤 도냐? 여러분, 이 밖에만 나가면 가짜 도가 가득히 있습니다. 그죠? 이전, 이단, 사입이 얼마나 많아요. 예. 뭐 우리가 정통 종교에서 아니라고 말한 통일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 안상홍 뭐 많잖아요. 예. 예수재림교 많습니다. 바람 잡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가 진짜라고. 예. 얼마나 진짜가 진짜의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가짜가 진짜에게 바람 잡습니까? 예. 마음이 솔깃해지는 거예요. 썩으면 안 된다. 오늘 바람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첫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어요. 누가 주시는 길이 있다고요? 하나님 주신 길이 있어요. 이 길을 내가 붙들고 사수하면 돼요. 예. 먼저 하나님 주신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오늘 21절에 분명히 말하죠. 완전한 지혜 그리고 근신을 지키라. 예. 이런 뭘로 여러분이 뭘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킬까요? 뭘로 내가 근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따라합시다, 정직의 길.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길은 정직의 길이라는 거예요. 곧은 길입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말은 곧다, 곧바르다, 구부러진 길이 아니에요. 어그러진 길이 아니에요. 왜 우리 인생길이?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정직의 길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길일까요? 육신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어디로 가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 몸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타락을 좋아합니다. 달콤함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바람잡아서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또는 도박 중독으로, 그죠? 성 중독으로, 뭐 다 중독으로 받. 여러분, 중독은 다 육신이 뭐예요? 정직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멀쩡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요. 네, 무너져서 가정이 쪼개어지고 인생이 쪼개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통과 수고가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너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는다 그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잔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인생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뭘로 쉬어요? 여러분, 왜 밤잠을 못 자는 거죠? 여러분, 정직을 벗어나고 내가 어둠이 들어와 있으면 밤잠을 내가 온전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 주님의 마음 지킬 수 있는 것은 정직함으로만 내가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2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즉 내가 지켜낸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지켜낸 그 근신 정직을 통해서 영혼의 생명의 너의 목에 장식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은 다 바람 잡죠. 이게 좋다고 저게 좋다고, 이 길이 맞다고. 예. 젊은이들이 어떤 전공을 택할 때도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기 좋다고 다 바람을 잡아버리니까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곧은 길, 깨끗한 길, 정직의 길을 주께서 주셨으니 붙들고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정직의 길을 뭘로 끝까지 사수할 수 있을까요? 예배에 오면 정직의 길을 내가 잡아야 된다고 믿음으로 아멘 했어요. 뭘로 될까요? 자, 여러분, 성도는 이 정직의 길을 뭘로 잡느냐? 정직의 길을 잡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하나에 따라서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왕 앞에서 내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내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하니까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바로 내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말하죠? 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바로 잡아 주시죠.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잠언서 바로 앞장을 보면 잠언서 2장 13절에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자, 여러분,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대상자들은 솔로몬 성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해요. 많은 자들 가운데 몇몇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정직의 길을 걷고 있지만 많은 무리들은 정직의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이 정직이란 말은, 요세르란 말은 곧다, 구부러지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육은 자꾸 어둠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인침받고 이 육신이 걸어가는 길이 정직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길이 되어야 이 다음에 두 번째 오는 내 안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육신의 길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 결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먼저 이 길을 사수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사수할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자,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야, 나는 너에게 부끄러운 게 없다. 뭐 있다는 거예요? 제자에게 나는 내 삶에 정직으로 가득 차 있어. 내가 그래서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뭘로 지키느냐? 정직함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앞에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그냥 뭐 저를 속일 수는 있죠. 저도 사람인지라 뭐 제가 다 알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세운 종을 속이는 게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난 목사님 말한 거 다 안 속였는데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안에서 정직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남들이 볼 때 나를 손가락질해,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 있다고. 여러분, 2000년 전에 감옥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런데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를 수치스럽게,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그들은 나를 사형순하고, 그들은 나를 빈정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정직의 길을 잡으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 결국 죄가 나를 터치할 수 없습니다. 죄가 나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네. 내가 그저께 우리 취업 목사님 이제 화요일날 가지만 어떤 이야기 하다 그랬어요. 뭔 이야기 하다가, 예? 제가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 두렵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두렵고, 예. 두 번째는 아들 목사가 두렵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아들 목사가 우리 동역자들 혹은 목사님들 세계에서, 야, 너가 아버지 목사는 말이야 이랬어, 이런 수준이었어라고 이렇게 꺾어서 말한다면 내가 저 아들에게 뭔 아빠 목사라서 할 말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저도 연약한 아버지예요. 때로는 강한 아버지예요. 근데 적어도 목사의 타이틀만큼은, 직분만큼은 내 아들 목사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에요.
특별히 나는 우리 아들 앞에 돈 앞에 깨끗함으로 가기를 난 작정한 사람이에요. 다음에 아들이 내 볼 때 아이고 아버지 보니까 나 목회 안 할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하시는 거지만 제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몰라요. 아직까지는 우리 아들이 아빠 목사를 존경해요. 그렇죠? 네. 존경한다. 감사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앞에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물질 앞에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물질 앞에. 우리 엄마는 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맨날 하는 게 보면 거짓말이야. 그 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영적인 혼란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 정직의 길은 생명을 걸고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편 103편을 보면 시편 103편 15절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의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거 하나 잡으려고 이 정직을 쉽게 버려버려요. 따라서 인생은 바람이다. 바람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전에 태풍 매미, 태풍 사라, 많은 게 지나갔죠. 지나가는 건 기억은 있지만 어디서 했는지 자리가 기억나요? 바람은 있지만 지나가는 바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아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지나가는 인생은 그 자리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우리도 바람 같은 인생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 바람 때문에 너희가 잡혀서 정직 육신의 길이 타락하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정직하고 하나님 주신 길이에요. 바람을 잡지 아니하려면.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죠. 그 있던 자리도 다 알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믿음으로 그 바람을 차단하고 말씀을 잡아라.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부는 줄 알아요? 아니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인데 뭔 예배입니까? 예배 그저 불신을 조장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대가 이러니까 목사님은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왜 물어?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아닌 것이지. 뭘 물을 게 뭐 있어요? 나한테 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너무 한쪽으로. 뭘 한쪽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가 없어요. 중심이요, 생명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너무 보수와 진보가 혹은 좌우가 어디 있냐? 세상 사람들이 저거들 수준의 좌우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중심이야. 그래서 주께서 막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나안으로 걸어갈 때 여호수아야 너는 좌도우도 보지 마라. 십자가 중심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말씀 중심으로 가면 되는 거야. 말씀 우리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그렇게 말하면 사랑도 없고 교회가 정지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매도하는 시대야.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의 길. 여러분 이 정직이 들어오면요 행복해요. 기뻐요.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행복한 길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앞편에 시편 19편을 보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내가 정직의 마음을 가지면 눈이 열려요. 헬런 켈러 여사는 어떤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보다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맹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남겼어요. 왜? 눈도 없는데 안 보이는데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함이에요.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밝음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된 정직의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은 너희의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부부 사이에도 이러면 정직이 사라지면 그 부부 재미없어요. 자녀가 부모 속이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이미 끝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한 자의 삶. 예, 성도는 담임 목사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찮은 것도 여러분 속이면 안 돼. 예? 여러분, 집사님 내일 시간 있어요? 그러면 시간 뻔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알면서도 일 있다고 그러고 못 시킬까 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재직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있어도 없다고 그래야지. 목사님, 내가 내일 약속은 있지만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 일을 우선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세상 일을 하겠어요? 우리 집에 와서 밥을 지으라 그러겠어요? 우리 집에 와서 여러분 나무를 심으라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택함 받은 자가 축복이 있는 거지. 여러분, 모든 삶에서 이 육신의 길은 정직을 붙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이 정직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언서 3장 21절 말씀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직한 길을 내가 너에 열어줬으니 이 길을 여는 자가 되라. 오늘 먼저 여러분 육신이 깨끗한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오늘 잠언서 3장 16절 말씀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17절에 하나님 주신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뭐이니라? 평강이니라. 평강. 자,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따라합시다. 평강의 길. 평강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다 누구나 다 평강 있기를 원하죠. 평강, 히브리 말 그대로 샬롬이에요. 우리 찬송하잖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세요. 여러분, 집이 아무리 넓어도, 내 주머니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밤잠이 편하지 않다면 평강이 없는 거야. 행복한 자는 이런 불면의 밤을 새우는데 뭔가 사로잡혀서 불면이 오는 거예요. 예. 행복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냥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 거. 이복이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만 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평강의 길. 바람 같은 바람의 길에서 야, 이거 하면 된다더라, 이 길로 가면 된다더라. 세상은 그렇게 바람을 잡아요. 이제 앞에 번에 무슨 코인 앞에 별게 다 있었잖아. 그죠? 네.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한번 얻어보려고 바람에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 순간에 얻은 것은 순간으로 날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 자, 이 평강의 길은 뭘로 잡을까요? 여러분 안에, 그죠? 하나님의 평화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강이 왜 유지가 안 되죠? 평강의 길을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자, 따라합시다. 성도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자, 이 길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는 길은 내 안에 경배. 자,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마음의 길.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정직의 길은 내 육신의 길이에요. 내 마음의 길은 여러분 평강, 여호와 샬롬. 그 샬롬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려면 여러분, 내가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그분의 빛이니까 그분을 경배하단 말은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 온갖 세상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은 소리 다 뽑아버리고, 주여 내 마음을 주님이 정복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2장에 이 평강은 어디에서 오느냐?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자, 여러분,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는 권력, 왕 중의 왕이에요. 심지어 뭐까지 갖고 있어? 그 시대 왕은, 3000년 전의 왕은 대법원장의 즉 재판권도 다 갖고 있어. 지금은 3권이 분리됐다지만 그때는 한 사람이 잡고 있어. 어마어마한 왕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전 나라의 돈을, 국고의 돈을 다 잡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봄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의 여러분 궁중에는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어졌다. 초첩이 1000명이야. 네? 타락의 아주
깊숙이 들어갔던 사람이야. 모든 것을 누려봤던 사람이야. 그런데 다 헛것이더라. 그래서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지난날 내가 그렇게 평강이 없고 정직하지 못했던 내 삶을 지금은 내가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제 해 아래서는 괴로움뿐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요 바람 잡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바람 잡는 사람들 내가 생각해보면 막 떠올라.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 바람 잡는 사람들 평생을 바람 잡고 있어. 평생을. 이번에도 여러분 이제 선거철이니까 바람의 계절 선거바람입니다. 그죠? 선거바람. 여도 야도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될 걸로 알고 다 나오는 거예요. 나는 당선될 줄로 알고. 왜? 주위에서 당신은 된다라는 소리만 들으니까. 당신은 절대로 안 돼. 그 사람은 내 앞에 없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예. 지나고 나면 다 헛된 것이라. 뭐 중요하지 않거든요. 마음 편해. 여러분 정직함으로 그분들 안에도 정직함으로 선거에 일한다면 나중에 떨어져도 아니면 돼도 안 돼도 평강이 있어요. 정직하면. 예? 정직하다는 말은 물질과 권력과 모든 것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이 최고의 권세, 평화의 권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평화의 왕권이에요. 정직의 왕권이에요. 이 왕권을 잡는 자가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2장을 한번 보면 빌립보 2장 12절에 빌립보 2장 12절을 봅니다. 자,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를 이루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자, 지금 바울이 이전에 내가 있을 때 담임 목사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 나한테 잘했지.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 잘 들었지. 근데 나는 지금 로마의 감옥이 있어. 그러나 내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안에 뭐가 있느니라?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빌립보 성도들이 평강이 있어요. 외적으로. 아니면 바울이 평강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예? 2000년 전에 그때는 그냥 법이 없어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내 안에 평강이 있어. 이유가 뭘까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13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왜 비록 캄캄하고 침침하고 죽음의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그 감옥 안에 있지만 그는 왜 기쁠까요? 왜 평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정직한 자에게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여러분 샬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 마음의 길 중요한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술을 가까이 하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약을 가까이 하고. 그 유명한 스타들이 왜 그런 마약을 할까요? 돈은 누구보다도 많이들 벌었는데 왜 그런 유명한 스타들이 쉽게 생명을 끊을까요? 무너진 거죠. 이 땅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지 않습니다. 샬롬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의 평화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가 오늘도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이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타락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한 이유가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 예? 있고 없고에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 마음이 무너져서. 예. 근데 하나님은 정직하게 길을 걸어가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뭘로 경배하는 거예요? 뭘로 경배해요? 그게 바로 따라 공예배.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약속된 예배.
공예배란 말은 공의의 예배, 이미 너희와 나 사이에 약속된 오늘 이 주일 예배, 오늘 수요 예배, 혹은 금요 예배, 약속된 예배, 새벽 예배, 너와 나의 약속된 예배를 생명으로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이 더러운 부정직이 오지 아니하고 정직의 길을 너희가 유지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길을 정직의 길로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여호와 샬롬을 놓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보면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우리 안에 평화를 다 깨뜨리는 날들이야.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평화가 없어지게 만들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왔던 어둠과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싹 몰아내고 평화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리고 6일 동안 승리의 길을 부르러 다시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7절 말씀처럼 누구의 평강이?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내 평강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들이 오돌오돌 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약속은 하셨지만 부활하시고 가시며 다시 성령이 오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잡히면 죽음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모여서 이 시간에 누가 두드리면 누가 들어올까, 바로 목이 달아나는 그 아찔한 습관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 안에 평강이 왔어요. 평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나는 예수쟁이요, 네 안에 예수가 있고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나는 예수가 드러낸 삶이라고 이제는 숨었던 그들이 드러나서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샬롬의 권세가 온 사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적어도 세상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 평화가 전념되어져야 돼요. 평강이 전념되어져야 돼요. 불안에 떠는 그들이 나를 만나면 행복해져야 돼요. 그죠? 어둡고 침침한 그들이 나를 만나면 빛이 그들에게 전념되어져야 돼요. 전념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질병과 더러움은 전염되면 안 되겠지만 빛과 아름다움과 생명은 함께 전이되어질 때 나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직의 길과 평강의 길을 끝까지 내가 붙잡으면, 세 번째 하나님이 자 육신의 길이 중요하다 그랬죠. 마음의 길, 그리고 따라합시다 영혼의 길. 우리 영혼의 길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그 세 번째 말씀을 보면 따라합시다. 생명의 길로. 여러분, 세상은 계속 바람 잡아요. 요즘 이 코로나 이 4단계인데 예배까지 드려 바람 잡아요. 하나님은 코로나와 여러분 위축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건 잠깐 지나가는 질병이요. 쏘으면 안 돼요.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람 잡아요. 다 바람 잡은 것은 뭐라고? 헛것이다. 지나가는 것은 하나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3장 18절에 보면, 본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지혜를 가진 자는 뭐 하다고요? 지혜를 가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지혜를 가진 자는 그분을 가진 것이요. 여러분 그분을 가진 생명의 길을 잡았으니까 자동으로 뭐 할까요? 평강이 오니까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너가 누운 적 너의 잠이 달리로다. 단잠을 자는 것. 여러분 1시간을 자도 단잠을 자야 돼. 2시간을 자도 단잠을 자야 돼. 근데 6시간, 7시간, 오랜 시간 눕기는 누웠는데 엎치락 뒤치락. 인생살이 괴로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잠을 잤는데 잔 것 같지 않아요? 단잠을 못 잤지. 왜? 생명을 잡지 않았으니까. 주님은 내 영혼의 길에 생명나무를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생명의 길로 그 길을 인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을 뭘로 붙잡을까요?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신 것이 생명의 길인데, 이 생명의 길을 잡는 것은 성도는 순종으로. 여러분 순종으로만 잡을 수 있어요. 순종이란 말은 신행, 믿고 행함이 순종이에요. 아멘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그는 그냥 50%, 20%야. 신행, 믿을 신자 믿고 행해야 돼. 믿고 행하는 것이 순종이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으로 신행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길을, 그죠? 그들은 정직했잖아요. 그들은 평화가 있었잖아요.
행복이 있었잖아요. 생명이 있었잖아요. 생명나무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악이 들어오니까, 선악을 따먹어 버리니까 그들을 쫓아내시잖아요. 어디에서? 생명나무의 길에서 쫓아내셨어요. 적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즉 교회 다닌다는 개념이 뭐예요? 종교인인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이야.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행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잠언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동일하게 고백하죠.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냐. 누구예요? 부정직 더러운 길, 거짓의 길을 걸어가면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생명길을 얻지 못하나니, 반대로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한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행함이 가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복되고 행복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을 봅니다.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나니. 저 뭐예요? 복종이 뭐예요? 경청이잖아요. 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경청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 9절에 이런 사람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는 자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며. 여호와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내는 광채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수많은 자가 쫙 깔렸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리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질병에 있어도, 고통에 있어도, 때는 가난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서 3장 16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주님의 오른손과 왼손에 장수와 부귀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에게 그 권세를 씁니까? 예수의 왕권은 완벽하신 권세입니다. 주님의 왕권을 쓰는 자가 누굽니까? 주여 내 육신이 어둠과 거짓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정직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강대산을 내가 속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평강, 여호와 살롬의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드러내며 그분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경배란 말은 이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낼 때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너희에게는 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아름다운 가족들 정직의 길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평강의 길, 오직 내가 하나님을 뭐함으로? 경배함으로. 그리고 생명의 길은 내가 믿고 행함으로 일이 이루어져 갈 때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뭘로 할까요? 기도로 믿어야죠. 공예배 생명 걸고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그러면 삶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